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인데 4절 말씀까지만 교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윤영건 집사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내 앞에 사랑이 마음을 돌려도 원하지 마. 너의 이름을 지키라. 저들이 너의 이름을 보이다. 마음을 내키지 마. 내
믿습니까?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새로워진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아파트의 현관에 이렇게 유리문이 있고 다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또 그 병균 없는다고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에다가 내 전화번호, 내 이름 또 저기를 사는 곳을 저장을 하면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그 앞에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한 2m 앞에서도 핸드폰 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 쫙 열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거기에 내가 그 집에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작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안 열려요. 아직도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동에 살아도 산다는 핸드폰에 그 장치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핸드폰은 이 동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을 쳤다. 그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쌍방간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런 뜻이 바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어준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도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이마에 인을 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2번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왜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함께 나누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유혹되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 깊이 제대로 알아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다. 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생긴 이단,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오래된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정인이라고 하는 그 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다. 우리들이다. 그래서 빨리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같은 집단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우리 교회 14만 4천만 채우면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다시 이루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외 신천지 신도들이 약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다시 교리를 바꾸어가지고 30만 명 중에 진짜는 14만 4천 명이다. 진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이제 진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고 14만 4천 안에 진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여기 인치심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그런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14만 4천 명 이걸 해석하다가 숫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 후는 뭐예요?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뗐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까지 뗐어요? 6번째까지 뗐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해가 검은 것으로 변하고, 해는 원래 환한 것인데 검은 해로 변하고, 달은 피로 변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익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은 하늘에서 우수수 다 떨어지고, 산과 섬들은 자기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지고, 그럴 때 거기에 보면 왕들과 또 뭐 왕족들과 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바위 산들을 향해서 내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가 되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잘 나갔던 왕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산아 나를 가려달라, 섬아 나를 가려달라, 굴에 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 어린 양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죠.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왕으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얼마나 후회하는 삶이고 이건 멸망의 삶인데 안타까우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또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라. 바다 해 떠는 곳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이 바람을 불지 않게 붙잡고 있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이 뭐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쟁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천사들이 꽉 붙잡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 바다에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머리에 인을 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인을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곱하기 하면 144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많다고 하는 수를 할 때 천만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막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 많이 모였다는 말이지 수천 명이 몇 명이다 정확한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꼭 14만 4천 명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바깥에 나가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늘나라에 그 많은 숫자 14만 4천 명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다가 간 허다한 정인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먼저 간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수억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장을 보여주시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도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4만 4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도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환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무리 속에 내가 속할 수 있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정말로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는 것이지 구원 아주 멸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 상징적인 것이고 그 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인을 찍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매일 거울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쳐시고 인쳐준 사람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치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였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받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정말로 계시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손님이 오셨다.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막 옷을 집에서 아주 너무 편한 자세로 그런 옷을 입고 막 여기저기 손님이 왔는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배를 주일날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늘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이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그래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보좌는 누가 가느냐? 속죄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하는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어떻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할까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올라가니까 찬양이 그냥 억지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좋은 데 가면 어떻겠습니까? 와, 막 소리, 너무 좋은 것을 먹든지 너무 좋은 환경에 가면 저절로 막 감탄이 나오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천상의 성도들은 지금 찬양하는 그 모습, 또 그 광경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차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직접 뵙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찬양이 뜨거웠는지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굉장한 것 아닙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에 앉은 장로와 내 생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찬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천상의 찬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얼마나 우렁차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보좌가 있고 여기 12 장로님들이 앉아있고 내 생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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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계속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계속 찬양하며 사는 곳입니다. 계속 예배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을 훈련하지 않고 계속 함께 있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좋은 것이고 너무 좋아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이런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 천상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하늘나라는 있고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가고 안 믿는다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 또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천상의 모습을,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하나의 소설처럼 그냥 이상한 책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례식을 치루었는데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안실로 가야 됩니다. 싸늘한 냉동 창고에 넣어놨다가 3일 지나면 꺼내서 또 뜨거운 불에 화로에 넣어서 다 태워서 한 주먹의 뼈로 다 변화돼서 그 뼈를 가지고 낙골당에 갖다 안치하든지, 지난주에는 땅에 갖다 이 흰 그 종이에 싸서 바닥에다가 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죽었다고 어떻게 갖다 묻을 수가 있으며, 죽었다고 어떻게 그 얼음 냉동 창고에 3일 동안 집어넣고 땅속에 묻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죽으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갖다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것이죠.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권사님 어머님을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이거는 다른 데보다 무덤이 막 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참 밑에 있어요. 그걸 묻는데, 무섭더라고요, 한때는. 그냥, 보통 묘는 한 몇 메다, 2메다도 안 돼, 1메다 정도 이렇게 파는데, 이건 막 깊이 팠어요. 아주 걷다 그냥 안치하고 그냥 흙 확 덮어버려요. 해놓고 그냥 집에 오는, 무섭더라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그렇게 다 화장시키고 갖다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긴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해야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냉동창고에 들어가고 한 줌에 타서 뼈로 변하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빨리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지 모르는지 떠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담대히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큰 환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당한 사람이 천국에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결코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다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편안하게 이렇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고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었어도 그것을 이기고 꿋꿋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직분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긴 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고난을 이긴 성도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17절 한번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4만 4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나가서 일하다가 햇빛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겨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여러분 도대체 이런 보상,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하게 믿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뜨거운 태양 안에서 땀도 흘리고 일하다가 배고픔도 당하고 목마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덮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닭과 독수리, 여러분 위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닭은 태풍이 불면, 폭풍이 불어오면 자기 날개로 자기 몸을 꽉 감싸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그냥 어디 갖다 꽉 쳐박고 그 폭풍 같은 거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폭풍을 만나면 쫙 날개를 펴고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서서 쫙 비행을 한다는 것이 멋있게 날라서 이렇게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닭형 인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그냥 어디 가서 콕 처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닭형 인간이에요. 그러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맞서서 그냥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해 갈 것 같습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콕 처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발전이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그래서 자라난 나무가 좋은 목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 살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도가 받을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영광을 보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고 천국의 보좌에 앉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